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향성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그의 정신은 신할 땅의 바벨로 이어졌고 구약시대의 바벨론 나라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큰 성 바벨론으로 이어져 온 땅에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큰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그곳이 무너질 때까지 이 땅에서 바벨의 정신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들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고 우리는 이 큰 도전 앞에서 그들의 정신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벨의 정신과 정반대에 서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는 그들에게서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인 셈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셈의 후손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먼저는 셈의 족보가 나오고 그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이어집니다. 데라의 이야기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먼저 셈의 족보, 셈의 후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은 이전에 아담의 족보와 똑같이 1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어떻게 외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셋, 에게, 마야, 에므라노라고 외웠죠. 여기서도 그러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첫자를 따면 셈, 아셀, 에벨, 르스나데아로 외울 수가 있는데 외워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셈부터 시작해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그래서 셈, 아셀, 에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르스나데아입니다. 이렇게 10세대가 또 이어지는데 창세기는 여기까지 언급한 이후에 데라의 후손들에 집중합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은 형제였고 하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롯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땅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아브람과 나홀은 결혼하였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를 떠났다고 그렇게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람을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을 그리고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라가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주하였어요. 이곳의 지명 하란은 데라의 아들 먼저 죽은 하란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발음이 다릅니다. 지명 하란은 하란이라는 발음이고요. 약간 가래 끓는 발음이라고 하는데 그 발음이고 먼저 죽은 하란은 우리말의 그 히읗 발음 그냥 하란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다른데 우리말에서는 뭔가 이름이 똑같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바로 이곳 하란에서 데라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장은 아브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 여기까지 이 앞부분의 내용을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표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단지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갈대아 사람들의 있는 곳, 우르라는 곳이 어디냐면 나중에 바벨론 나라와 연결됩니다. 구약시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로 그 바벨론 나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데라가 살던 곳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는 바로 시날 땅의 바벨과 같은 생활권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들이 있던 곳, 바로 그 생활권에서 데라가 살았던 것입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길다란 직사각형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저 오른쪽 화살표를 거슬러 올라가서 저 오른쪽에 있는 곳이 우르입니다. 빨간색 네모가 우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네모로부터 대략적인 경로로, 아마 이 경로로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경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서 흰색 네모칸 보이시죠? 흰색 네모칸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여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우르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오면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지명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벨의 생활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은요, 우르에서부터 서쪽으로 최대한 갔을 때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담긴 더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과 4장 11장을 보시면 거기에 방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에덴 동산 동쪽이 나오죠. 그리고 4장에 보시면 에덴 동쪽 놋 땅이 나오죠. 그리고 11장에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전반부에서는 일관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살인을 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거주합니다. 니므롯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향했던 곳은 동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초반부에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전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서쪽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지금 데라의 가족은 동방에 있던 지역을 떠나 서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이 기록된 사도행전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는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 있을 때에 그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데라가 출발하였다고만 나왔지만 사도행전 말씀까지 보면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고 아마도 이런 추측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 있을 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씀에 근거한 추측이었고 그 다음은 사실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향합니다. 창세기에서 서쪽을 향해 간다는 것은 동쪽을 향해 간다는 의미와 반대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까지 일관적으로 동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여기서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사실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 살던 데라가 먼저 섬기던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또 함께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원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 바벨의 생활권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부패한 상태죠. 도저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리게 되고 그에게도 전해지자 그도 말씀을 따라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데라에게 믿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저 갔을 수도 있습니다. 데라가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서쪽으로 향하는 이 여정 자체는 창세기의 일관적인 서술에 비추어 보면 굉장한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말씀을 건너서 듣고 삶의 터전을 그저 떠나버린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향하는 쪽을 향하여 출발한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데라는 아브람을 데리고 우르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길을 가던 중에 하란에서 멈추었고 거기에서 거주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숨을 거두었어요.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너는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일 땅이라 함은 보게 할 땅으로서 아직은 보이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뭔가 목적지라도 말을 해주고 길을 떠나게 하셨다라면 좋았을 텐데 이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보이지 않았고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전엔 한 번도 알지 못한 신의 음성을 들었고 이를 믿은 채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겠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뒤에 나 그냥 익숙한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익숙한 나의 땅, 나의 친척들, 나의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아직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보게 될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 걸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떠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뭔가를 잘해서 그럴 만해서 약속을 주신 거면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여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동쪽의 땅에서 살던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서도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람을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별히 강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본 스데반의 말 사도행전 7장에 바로 그 뒷부분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났고 하란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그저 단순하게 묘사해요. 아브라함이 나왔다, 거주하였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굳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려왔다라고 묘사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그 길을
개척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동적이죠. 데라가 데려온 것과 아브라함이 같다라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선 굳이 데라가 데려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기에는 그가 어떤 일을 충분하게 보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향해 있었고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기를 원한다. 너는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이 제대로 보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권적으로 먼저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의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갑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전 재산과 함께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원래 살던 우르에서 가장 서쪽, 이제까지 창세기에서 묘사되어 왔던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됐던 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곳으로 옮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에 바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갔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다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또 다른 약속까지도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자리에서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땅을 실제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신 것이겠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한 8절을 보면 그가 또 다른 장소에서도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전의 바벨의 사람들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이름을 내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였고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제단을 건축하였습니다. 완전히 바벨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시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을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와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자리에 있을 때에 불러주셨어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저항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그저 순종함으로 따라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잘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아브람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 앞에서 저항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은혜의 흐름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순종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바로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이 사랑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랑을 지금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인정하시고 지금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혹시라도 자격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하나님 하나도 없다라는 말로 그 사랑에 불순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고백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판단보다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반대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나 정도면 사랑받을 만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폄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세우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똑같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